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됩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늘 사건 전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셔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사건 후에도 역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만 잘 따라가면 걸리지 않고 또 말씀만 잘 따라가면 능히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였는가 하면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늘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에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러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선포되는 귀한 말씀 들으시고 따라가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설교였고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어른들이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고 잘해야 될 것이 이유가 있다면 아이들이 그것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제 아들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죠. 아주 어렸을 때에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로션을 막 이제 바르면 어느 날 자기도 막 꺼내서 막 로션을 바르려고 막 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면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기가 징해서 면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털이 있다고. 그 어떤 날은 이제 그 배드민턴 채에 이제 집 보면 이제 이렇게 매는 게 있는데 배드민턴 채 매고 막 이렇게 기타 치듯이 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막 제가 이제 교회에서 늘 하는 게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했던 것을 이제 보면서 집에서 이제 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넥타이를 꺼내다가 목에다 칭칭 감습니다. 그날은 설교가 있는 날이에요. 설교가 있는 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뭐 여러분 하면서 뭐라고 막 지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좀 크게 달하면 막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막 통성기도를 하면서 방언이 아닌 방언을 중얼중얼 하면서 뭔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그러나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 좋지 못한 것들을 따라하게 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들 따라하는 것을 보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따라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냥 마음이 사랑스럽고 이제 기분이 좋은 것이죠.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좀 따라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 그대로 모방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행하라라는 권명이죠. 특히 본문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의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으라. 따라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리고 막는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천한 나, 죄 많은 나, 허물 많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면서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험이 되고 그것이 깨달아진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에는 그 전에 전제가 있는 겁니다. 전제. 그 전제에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또 깨닫고 잊지 않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의무가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될 의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들에 대한 반응이 그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거야.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 말씀을 따라야지 복을 받게 될 거야. 혹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짐에 눌려서 억지로 행하는 그 의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자신의 마음도 바뀌게 되죠. 당장에 벌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그저 해야만 한다는 중압감에 억지로 져야 하는 짐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랑을 더 받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고 높은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받은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에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런 전제와 꼬리표가 늘 달리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이 좀 식어질 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좀 적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의 사랑을 또 잊었구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잊고 있구나. 다시 생각해야 된다. 다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나를 따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이제 사랑이 점점점 식어진다고 나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자기만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시켜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아무런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죽어있는 지식으로만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니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자기만의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되새겨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기록된 에베소서 말씀의 앞부분인데 1장 3절부터 7절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살면서 우리의 행위를 보가면서 택할 만하다 그래서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그냥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조건이 없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죠. 먼저 택하시고 나서 우리를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미도 창세 전부터 택함 받아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 사랑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또 강하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옆에 분에게 제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듣지 마시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내일이면 죽게 될 사형수가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름이 불려져서 죄 때문에 죽게 될 사형수가 그 전날 무죄 선고를 받고 죄가 없다고 인정받고 그냥 풀려나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무기징역도 아닌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어서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창세전에 조건 없이 선택받고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을 자로 태어나서 형편없이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던 그 사랑 받았지 않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해 줍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더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를 보지 않고 무조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하며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안 돼요. 품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냥 멈추세요. 그 일을. 그리고 한 발 좀 뒤로 물러나세요.
물러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걸 묵상하세요. 그 사랑 가운데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적셔지고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대하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죠. 힘이 생깁니다. 또 메말라서 내가 견디기 힘들다면 또 뒤로 물러서야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깨닫고 채워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혹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아직도 무언가 더 채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너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한다. 보여줄까? 내 아들 저 십자가에서 죽게 했지 않느냐. 그것이 나의 사랑이야.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보여줄게.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바닥에 새겨진 것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아야 되죠. 이 마지막 때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잊지 않아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서로 더욱 사랑하며 더 힘써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성품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라. 한 번 더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본문에서 3절부터 12절까지 쭉 뒷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바로 그것이죠.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3절 말씀을 보내주죠.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줘서 거룩한 자로 칭해주시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세상과 구별된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이제 속한 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도 전제가 있어요. 아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전제가 있죠.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줬지 않냐.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 것처럼 사랑하는 전제가 있는데 거룩도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더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전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 의미는 내가 거룩하니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기분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삶을 사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거룩하신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절대 섞이지 않죠. 따로 노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불을 켜면 그냥 어둠은 떠나가는 거죠. 어둠과 빛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죄와 거룩지 못한 것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면 다 거룩에 대한 훈련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의 말씀 보면 다 거룩에 대한 훈련이죠. 먹는 것, 이게 먹는 것은 이것을 먹으면 거룩해지지 않아, 부정해져. 이런 것들 먹어야 돼. 자리도 마찬가지. 아무 데도 가면 안 돼. 시체도 만지면 안 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야. 부정해지면 이 방법을 통해서 또 깨끗해져야 돼. 먹는 것, 생활 속에서 모든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 거룩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 거룩을 훈련시키겠습니까? 종교적인 율법 안에 꽁꽁 묶어두려고?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들과 함께 내가 날마다 있고 싶은 걸 너희들과 왜 모르냐? 나는 거룩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거룩한 사람은 이런 삶이야. 그렇게 말씀하며 훈련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계명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부르시는데, 근데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걸 보여요. 모든 백성들 다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경계선을 건넜습니다. 경계선, 여기까지는 백성들이 못 올라가게 해라. 그리고 너만 올라오라. 경계선을 거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룩하신 곳에 가면 이들에게 이제 일이 발생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21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못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칩니까? 행여라도 거룩함을 잊지 못하고 성결의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올라오면 거룩한 속성 때문에 그냥 치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은 이렇지만 개역 한글판 예전 성경에 보면요, 돌격할까 하노라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전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속성 때문에 거룩지 못하는 것, 죄를 보면 그냥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한 성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섞일 수 없는 그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제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제단에서 숯불로 그 입을 찢어서 성결하게 만드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몸을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몸이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지 모르느냐, 거룩한 전인지 왜 모르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신다. 그 몸을 깨끗이 해야 된다. 거룩을 유지해야지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계속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끝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까? 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두려움 때문에 벌 받을까 봐? 그래야 복을 받아서?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의 삶을 사는 거예요. 끝까지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씻김 받고 또 주 앞에 가야지요. 또 삶에서 성결의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러워진 몸이 있다면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 손이 짧겠느냐? 네가 너무 멀리 있어서 못 구하겠느냐? 아니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멀게 한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죄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씻김 받고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품지는 않으십니다. 그 죄를 씻어주셔서 성결한 몸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입으로써 내뱉는 말 때문에 우리의 입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흠이 되는 말들, 누군가에게 상처 주게 하는 말들, 이 말들 때문에 우리의 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 그 입술이 감사 입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그러나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 어둠에 있는 자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냥 어둠에 감춰서 그것이 잘한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고치고 또 씻김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신학대원에 다닐 때 심리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있습니다. 심리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그냥 뼈에 새겨지게 되더라고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심리학을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가끔가다 부부싸움 할 때가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막 입으로 막 내뱉고 그냥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게 달았을 때 막 화가 나서 막 쏟아붓고 할 때에 달려가는 거예요. 싸움을 못 치고 어디로 달려가면 화장실 문을 열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거울에 붙인 자기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었을까요? 마귀의 모습이었을까요? 마귀의 모습. 자기가 그런 표정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봤다는 거. 그 상태에서 가서 문을 열고 봤는데 문을 열고 거울을 봤는데 너무 놀라서 어떻게 내 안에서 저런 모습이 나올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싶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마귀를 닮은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깨달음을 주면서 그 장면을 계속해서 떠올렸다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것들을 상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진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특별히 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나의 거룩함을 본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마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본을 따라 더욱더 사랑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 정리하시고 그 거룩함의 삶을 쫓아 귀한 열매 맺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서 또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아버지 거룩지 못하고 성결치 못한 삶으로 흘러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을 따라 주님의 본받는 삶으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그 사랑 가운데 적셔지고 녹여져서 그 풍성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죄가 있으면 섞일 수 없는 그 속성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보혈을 의지하며 부족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결을 결단하며 나가오니 세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귀한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미랄교회여 각 가정들이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